3월 1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더 가지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확실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고 알까 말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이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이 아주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요, 재력이 아주 든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에 재력을 많이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걸 하려면 이거 해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 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꼭 같은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계명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지요. 이렇게 말을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는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재력도 든든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아주 든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된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더 무슨 계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은 무엇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라 하는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여기에 이 가난한 사람.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겠지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단지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나에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내 결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 너를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내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소유를 팔아서 내가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산 사도, 12사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제 소유를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제 소유를 제 것이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 되지 않으면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것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나 하면 34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부동산, 자신의 금덩어리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을 팔아서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힘든 그것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줘라.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치를 바꾸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라 말씀합니다. 이 청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동산,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나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근심하고 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사람이 부자였다. 소유가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 꼭 물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이것을 자부한다.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또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무엇을 가지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그것이 동산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상관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요?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포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먼저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성하게 될 그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 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배운 대로 그 배운 것을 확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